설명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텐데, 제목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시작.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목사님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답니다. 아들 결혼식이 가까웠는데 어떤 친구분이 축검을 가져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만 원을 했더랍니다. 친구가 퍽 고마워서 콧등이 시려오는 감정을 느끼게 됐답니다. 친구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친구로부터 청첩장이 날아왔습니다. 왠지 기쁜 마음보다 걱정이 앞서더랍니다. 살기에도 빠듯한 삶이기에 어떻게 축검을 챙길까 걱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상의를 한 결과 빚을 내서라도 100만 원의 축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빚을 낸 돈으로 결혼식장을 찾아갔습니다. 친구는 와줘서 고맙다고 거듭 인사를 합니다. 바쁜 틈에도 안부까지 물어줬습니다. 아내와 자신은 돈을 빌려서라도 빚을 갚게 된 것이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집으로 등기 우편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발신인을 보니까 며칠 전에 결혼한 친구였습니다. 웬 인사장을 등기까지로 보내냐라는 생각으로 뜯어보았더니 눈에 익은 친구의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자네 형편 다 아는데 무슨 축검을, 이러면서 나무래더랍니다. 자네 살림 어려운 것 아는데 이게 무슨 짓인가? 자네 우정을 돈으로 사려고 했냐? 라면서 나무랬답니다. 그리고 99만 원 수표가 보내왔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자네 친구야. 어려운 자네 형편에 100만 원이 무슨 소린가? 내게 축검 10,000원이면 충분하네. 여기 99만 원 보내니 그리 알게. 이 돈을 안 받는다면 자네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겠네. 그리고 아들 결혼식에 참여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다음에 식사라도 한번 하세 라는 말로 편지를 마감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어떤 친구입니까?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에게 또 어떤 친구입니까? 잠언 17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시작. 참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친구입니다. 형제는 위급할 때 위급한 순간을 위하여 있느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옆에 앉은 친구에게 어떤 친구로 비춰질까요?
잠언 18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좋은 게 좋다. 그 친구가 참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위급할 때,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시골 바닷가에 갑자기 방아를 찍고 있다가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모든 기계가 멈췄었습니다. 어차피 쉬는 시간이라 함께 일하던 집사님이 기회는 왔구나. 이런 때가 바로 전도할 때다. 그리고 주인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전도를 받고 있던 주인은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세, 동화 같은 이야기로 나를 유혹하지 말게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단 말이냐? 쏘아붙였답니다. 그때 기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전기가 왔으니 일하세. 전도하던 집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전기가 들어온 걸 어떻게 압니까? 기계가 지금 돌아가잖아. 그렇습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들어오면 기계가 돌아갑니다. 전기가 들어오면 어둡던 것이 밝아집니다. 하듯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지구는 돌아갑니다. 1분 1초도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이것을 보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전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15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을 매 순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을 매 순간마다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긴 하지만 성경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지나치고 나와 무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힘,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현실은 다 다르다. 달라.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뼈대, 중심, 교리, 성경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문화에 맞춰 새로운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 복음,
회개, 부활, 심판, 영원한 생명, 소망,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거나 변질해서는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의 급류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고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제가 신천변을 한 번씩 갑니다. 좁은 작은 보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 볼을 지나고 나면 물 웅덩이가 조금 있거든요. 어제 있던 고깃대가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그저께 있던 고깃대가 건붕어 이따만 하도 아주 큽니다. 엊그제 있던 고기가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신천변이 넘쳐 동로가 막혔습니다. 그 이후에 가보고 제가 유심히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그렇게 홍수가 나고 물이 많이 떠내려갔는데 그 고기가 그 자리에 있을까? 제가 들여다보니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안 떠내려갔더라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항상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4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지만 골리앗, 장군 골리앗을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복음을 들고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사나 무기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담대함과 자신감은 그의 능력도 그의 무기도 아닌 따라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믿습니까? 다윗은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했던 것입니다. 시작. 중요한 말입니다. 다윗은 목동 다윗 자기와 골리앗을 비교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해 본 거예요. 누가 이길게? 다윗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연약한 나의 두려움을 제거해주고 자신감과 담대함과 평안함과 승리를 안겨주었던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다윗 한 발자국 내디딜 때 하나님이 이미 골리앗 앞에 가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자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주 안에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내 앞에 버티고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 이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감, 생명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물질적 어려움, 생활 속 거리두기와 격리로 인해 답답함, 온라인 예배로 인한 영적 나태, 그리고 영적 가족들과의 멀어진 만남으로 인한 열정이 해이해지는 것 등등 하나님과의 거리마저 멀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친히 불성각이 되어 주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45절 한 번만 더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듯이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저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방인들이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오늘 찬송